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과 예언을 위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민수기 2장 3에서 25절,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7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5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읽어보라. 이사야는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결과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신다. 이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본문 이사야 6장 6에서 8절을 꼭 읽어보세요.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만남의 결과는 뭐였죠? 이사야는 죄의식을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표현은 죄인의 심정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셨죠. 제단에서 핀 숯, 즉 불타는 숯불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이는 이사야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그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무가치함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정결함 이후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헌신의 열매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죄인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데요. 이사야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숫을 보내어 이사야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과 사명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자신이 구원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시대소망 영감의 책에도 구원의 체험은 곧 봉사의 체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예표하거든요. 우리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기별을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 이사야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 모두에 주시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두 그룹.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에서 24절 읽어보라. 그룹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본문을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배치되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죠. 불칼과 함께 두루 도는 형태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을 그룹들에게 맡겼을까요?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타락했기에 더 이상 에덴의 거룩한 상태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는다면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죄와 고통과 죽음이 끝없이 지속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죄악된 상태로, 즉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를 실행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도
생명나무로부터 인간을 격리시키신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은혜의 표현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구속의 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죄의 불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또한 그 이유였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상징했죠. 죄인이 거룩한 것에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었기에 그룹을 세워 이 길을 엄숙하게 지키게 하신 겁니다. 즉, 요약하면 그룹 천사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는 죄인이 영원히 죄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였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죄인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를 막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은 죄의 상태를 영원히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룹들로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죄에서 떠나고 꼭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불타는 숯불 같은.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에스겔 1장 4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과 이사야 6장 1에서 6절, 요한계시록 4장 1에서 11절에 묘사된 장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볼 수 있는가? 그럼 에스겔 4장 1에서 14절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북쪽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큰 구름과 불덩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네 생물이 나타났는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죠. 그들은 번개같이 왕래하고 불꽃이 번쩍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에서 6절을 보면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 천사들이 모셨습니다. 스랍들은 6 날개를 가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쳤죠. 계시록 4장 1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보좌를 본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생물들은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요.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장면의 주요 유사점은 뭘까요? 즉, 에스겔 1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주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죠. 계시록 4장에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럼 특별한 존재들은 누구였습니까? 에스겔 1장은 네 생물이 있었죠. 각각 네 얼굴이 있었고, 이사야 6장은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도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찬양하는 건 뭘까요? 에스겔 1장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생물들의 번개 같은 움직임과 영광이 묘사되어 있고요. 이사야 6장은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고,
계시록 4장에서도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그럼 빛과 불의 관계는 뭘까요? 에스겔 1장은 불덩어리, 번개, 광채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계시록 4장은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은 뭡니까? 에스겔 1장은 생물들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움직였고요. 이사야 6장은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녔고, 계시록 4장은 내 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것의 신학적 의미와 해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초월성인데요. 이 세 본문의 묘사는 모두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보여줍니다. 세 장면 모두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모습을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들이 기록되어 있죠. 스랍들과 내 생물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는 구속받은 피조물의 궁극적 사명인 경배를 상징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삼중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구속의 계획과 관련된 건 뭘까요? 에스겔, 이사야, 요한 모두 사명을 받거나 계시를 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사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주적 통치를 묘사하며 경배의 본질과 인간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이 세 환상은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의 환상을 본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경배하며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하늘의 장면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매일을 경건과 경배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성막의 네 면에는 각각 한 지파씩 지배적인 지파가 있었다. 그들은 어떤 지파였는가? 여러분, 민수기 2장 3절, 이건 동쪽이고요. 민수기 2장 10절 남쪽, 민수기 2장 18절 서쪽, 민수기 2장 25절 북쪽입니다.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네 방향으로 나누어 진을 쳤죠. 각 방향마다 지배적, 즉 선도적 역할을 맡은 지파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을 좀 살펴보시면 민수기 2장 3절에는 동쪽, 거기는 유다 지파였죠. 지배적 지파 그렇습니다. 남쪽 2장 10절에는 르우벤 지파였고요. 서쪽 2장 1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북쪽 민수기 2장 25절에는 단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죠.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유다 지파라 라고 나와 있고요. 2장 10절 남편 곧 남방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군대 진영이 있으니 라고 나와 있고요. 민수기 2장 25절에는 북방에는 단 자손의 군대 진영이 있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스럽게 모이게 하지 않으셨고 엄격한 질서 가운데 배치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와 조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도적 사명인데요. 각 지파 중 대표 지파들은 단순히 물리적 방향만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끌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성입니다. 성막은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지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배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중심도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의 모형도 나타납니다. 성막과 이 진영의 배열은 장차 하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영원한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진영의 네 방향에는 각각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이 지파가 지배적 지파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 백성들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가르쳐주는 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질서로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질서 있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루시퍼의 타락. 에스겔 28장 11에서 17절,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읽어보라. 무엇이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끌었는가?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12절과 비교해보라. 루시퍼의 타락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높은 지위 사이의 대조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는가? 본문을 좀 요약해 드릴게요. 에스겔 28장 11에서 17절 요약해 드리면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구절은 타락 전 루시퍼, 사탄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광을 탐내다가 부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요약해드리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라고 말합니다. 즉 루시퍼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교만한 야망을 품었죠. 그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라는 자신의 높임을 추구했습니다. 루시퍼를 타락하게 하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교만과 자신의 높임, 자만심이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아름다움과 능력에 스스로 도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 루시퍼의 타락을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는 야망이 그의 파멸을 가져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 14장 1에서 12절과 좀 비교해 보면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묘사하죠. 1에서 5절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있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었죠. 그 14장 6에서 12절은 삼중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첫째 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둘째 천사,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죠. 셋째 천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장면은 루시퍼의 타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즉 루시퍼의 마음은 자신을 높이고 교만했죠. 그런데 인류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자신을 낮출 때만 가능하죠. 그리고 루시퍼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목표는, 즉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어린 양을 따르는 거죠. 그게 14만 4천입니다. 루시퍼 타락의 결과는 추방과 멸망이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구속과 영생을 얻겠죠. 루시퍼 타락의 표시는 뭐였습니까? 반역과 불순종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14만 4천인의 표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가진 겁니다. 루시퍼의 최종 운명은 뭐입니까? 영원한 파멸이죠. 그리고 14만 4천의 최종 운명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몰락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순종과 겸손을 통해 구속받습니다. 즉 계시록 14장 거기에 14만 4천인은 루시퍼가 실패한 자리, 즉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며 루시퍼의 교만과 반역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충성을 드러냄으로써 사탄의 거짓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입증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끈 것은 자기 높임과 교만이었어요. 반면에 계시록 14장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어린 양을 따르는 겸손과 충성으로 승리합니다. 이 대조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 그리고 구속받은 인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스스로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을 따라 겸손과 충성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늘은 겸손히 주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따르는 충성된 무리에 그 14만 4천에 다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7과 예언을 위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특별히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벌써 8과이네요. 시편에 나타난 계시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주님의 빛과 영광 앞에
우리의 어둡고 부끄러운 죄를 겸손히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단의 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이지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에덴에 성소를 두신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의 속성을 조금씩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 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천사도 거룩한 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잘못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여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를 짓고 있는 종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세상의 헛됨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